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위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부족이 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라고 하면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통성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도 기도원에 사람들 숫자가 참 많이 줄어서 썰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위기는 단순히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위기는 뭘까요? 바로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나름대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또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요, 마치 우상을 향해 복을 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 교회만,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아예 안 들린다고 합니다. 좀 봐주세요. 그 유아실 쪽의 소리.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 예. 바로 자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 거죠. 이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서도 기도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바로 그들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 여기 우리 고민이 있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주기도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기도인 것이죠. 즉 우리가 스탠다드, 가장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 설교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또 주기도문으로 또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부탁한 지체도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또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뭘 기도했을까? 주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봤던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어떤 유언과 같은 기도였기 때문에 늘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기도,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주기도문이 나온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또 설교를 잘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제자들에게 많이 와닿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많이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제자들에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기도를 받아야 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범적인 기도인 주기도만 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셨어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나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만들어가 깜짝 놀라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철학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거죠.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제자들 뽑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기도 예수님이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금식기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작정해서 금식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 뭐가 좋으냐?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마친 경우가 많죠.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안 찍으면 찝찝하듯이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마치기 좀 찝찝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적어놓진 않았죠. 주기도문은 인류 최대의 순교자이다 이런 말을 마틴 루터가 했어요.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은 인류 최대의 순교자이다. 왜냐? 주기도문이 아무 뜻도 없이 계속 암송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버려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무게를 재어보시지 기도의 횟수를 세어보시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먼저 했는 말이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뭐냐?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의미도 모르면서 막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을 지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주기도문도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은 의미 없는 주문이 될 수 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모르면서 주기도문을 하면 그것이 주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하고 싶은 건 뭐냐?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 그 말씀 하나하나에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 앞으로 주기도문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요, 주기도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수준으로 바뀐다니까요. 내 기도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되게 짧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는 뭐라고 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다. 또 J.I. 패크, 제임스 패크,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주기도문처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걸 주기도문처럼 잘 가르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형식,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순서는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위에 우리 성경 구절 적어 놓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제일 끝에도 찬양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도 찬양이에요.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특별히 뭘 찬양하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되게 중요한 게 누구에게 하는 기도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게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그는 우상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시작부터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해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다 이것이. 자, 주기도문의 형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친다. 그리고 중간에 두 종류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간구. 예.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간구는 세 가지는 인간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간구.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이제 그림 위에 보시면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요. 중간에 두 종류의 간구가 있는데 각각 세 개씩죠. 세 개씩인데 두 종류의 간구가 첫 번째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께 향한 간구. 또 두 번째 세 개의 간구는 나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형태를 머릿속에 넣기 좋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햄버거. 패티, 고기 패티가 2개 들어가 있는 햄버거. 자, 햄버거는 아래 위로 빵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빵. 그게 이제 찬양이에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영광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 아래 위로 이렇게 햄버거에 빵처럼 감싸고 있고 안에 패티가 2개 있어요. 고기가 2개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하는 세 가지 간구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간구. 여러분 제가 여기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성경 구절 넣을 때 햄버거처럼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햄버거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면 오늘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햄버거가. 그래서 아래 위로 빵이 있고 하나님 찬양이 있고 중간에 간구가 2개 들어간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 나의 필요를 위한 간구.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세 가지죠. 뭐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인간을 위한 필요를 위한 간구 세 가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와 죄 사함을 위한 기도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주기도문의 전체 형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먼저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막 구하고 싶지만 뭐가 먼저 나온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먼저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먼저 나온다. 이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걸 다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뭘 배울 수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뭔가 필요한 게 급한 게 있어도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간구가 아무리 필요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막 내 필요한 거 주세요 주세요 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에 찔리죠. 우리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안 편하죠. 예. 이래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막 들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뒤에 필요한 것도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요 살펴볼수록 너무 놀랍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의 필요한 현재와 과거의 미래가 다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거 뭐 현재에 필요한 거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한 건 뭐예요? 과거죠. 과거. 왜냐하면 죄를 지은 건 과거에 지은 거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 좀 사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건 뭐예요? 앞으로 시험에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필요의 간구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달라. 죄 용서함의 근거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둘라. 이건 누가 하죠? 성령님이 나를 잘 인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어떻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가?
야,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간구도 다 들어가 있고, 나의 필요에 대한 간구도 다 들어가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필요도 다 들어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다 들어가 있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야, 이거 누가 만드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짧은 기도문 안에 필요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거죠. 역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주기도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한국교회 문제는 기도를 열심히 요즘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잘 못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셨을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잘 안내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주신 거죠.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 형식을 하나 전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간청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모두 한눈에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친절로 인해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의 하나님 자신의 말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도 어리석거나 괴상하고 당치 않은 것, 즉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의 하나님 자신의 말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거의 하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거의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도 어리석거나 괴상하고 당치 않은 것,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맞는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받아주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될 수 있을까? 이런 막 두려움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또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만 너무 짧으니까 내 기도 시간 1시간 한다 그러면 늘릴 수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응용하면요, 내 기도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기도가 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절름발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는 목발이자 길이며 걸어다니는 교훈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절름발이에요. 왜냐?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지해요. 절름발이에요. 똑바로 못 걸어가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못 걷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기도의 오솔길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죠. 절름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주셔서 다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라. 이 기도대로, 이 기도의 길을 따라가라. 이 기도의 오솔길을 따라가라. 이 주기도문을 잘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 주기도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한 서론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내 필요에 맞추어진,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나의 오로지 욕구만을 위하기, 나의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위험인데 이것을 막아주는 게 주기도문이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 필요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주기도문이 아니고 나기도문. 나기도문이 된다. 나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기도죠, 나기도.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세요.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나기도문이죠, 나기도문. 우리는 주기도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황당한 기도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뭐냐? 기도자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야, 내가 원하는 걸 구해가 이걸 얻어냈다. 이게 기도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도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 돼가지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 돼야죠. 그러나 부자 돼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성공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막 때를 써서 얻어내는데 성공한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했던 내가, 내 뜻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나라, 내 왕국,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내가 변하는 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사람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이야. 기도를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삼아, 기도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기도를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기도문 형식대로 기도하면 결코 내 필요를 위한, 나의 욕구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주기도문 여러분 그림이 생각나죠? 햄버거. 자, 더블 패티 햄버거. 자, 아래 위로 식빵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있습니다. 중간에 패티가 2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 나에 대한 간구.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뭔지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먼저 했다고 이제 마음 놓고 나에 대한 간구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기도문 형식대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간구 3개 했으니까 이제 내 필요한 간구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했다면,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주기도문을 했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간구를 하더라도, 비록 내 간구를 하더라도 그 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제대로 모르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했다면, 진짜 내가 먹고 싶고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서 간구했지만 이제 어떻게 간구하게 돼요? 그래,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런 양식을 주시면 힘을 얻어서,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양식과 물질을 필요를 채워주세요. 요즘 우리 구제헌금 하잖아요. 이제 6월달 돼서 구제헌금 또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너무 감사하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구제헌금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헌금도 하고 싶고요, 11조도 하고 싶고요, 하나님 물질을 보고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내 필요를 채우는 그 필요에 대한 간구도 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 용서에 대한 간구도 마찬가지죠. 찝찝하니까 제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낙심하고 또 악에 빠지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제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들, 딸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 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나의 필요를 구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구하게 됩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없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주기도문이 순교자라듯이 말씀부터 오죽하면 들으면 알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인류 최대의 순교자.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막 그냥 이방인이 주문 외우듯이 한다면 이 주기도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여러분,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게 적혀있대요. 근데 너무너무 저는 와닿더라고요. 너무너무 와닿아가지고 이거 좀 길지만 소개합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반성하는 주기도문. 자,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예. 우리가 뭐 주기도문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기는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 반성 좀 해라. 우리라고 하지 마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예. 걸핏하면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루어야지. 예. 맨날 자기만 생각하면서 뭘 우리야. 예.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예.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않게 살면서 뭐 맨날 아버지, 예. 필요할 때만 아버지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맨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영광 맨날 받으면서 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런 말 가정스럽다 하지 마라.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무슨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물질 만능의 나라를 구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맨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않으면서 맨날 내 배 터지도록 내 배 채운 것만 가시면서 뭐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주면 좀 베풀 줄 알아야지. 섬길 줄 알아야지. 나눌 줄 알아야지. 나눌 줄도 전혀 모르면서 맨날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만 하지 마라.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속으로 비수를 갖고 있고 독을 품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뭘 주기도문 이런 거 하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죄 지은 자 안 사하여 주면서 뭘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어디 좀 재밌는 거 없나? 죄 지을 기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러면 시험 들 거리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공의, 정의, 공정 이런 데 관심 없으면서 뭐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뭘 그때 아멘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 이게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저거 지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너무 중요한 말이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된다. 이 주기도문에 내가 깊이 빠져들고 이 주기도문의 마음과 정신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 그 자리에.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의 기도가 어느 때부터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나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바로 놀랍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